여러분, 모소 대나무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대나무죠.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것인데 씨앗을 뿌린 후에 4년까지는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5년 차가 되면 매일 30cm씩 쑥쑥 자라게 됩니다. 6주가 지나면 순식간에 우람한 대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넓게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정중동이죠. 조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활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섭리하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도 방학하세요? 휴가 있으세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또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 특별히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로 해서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암울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 BC 8세기 7세기 걸쳐 있는데 국군이 쇠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것이다. 또 다수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회파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성전도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참담하니까, 너무 암울하니까.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완성의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앞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서 나도 메시아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일 수도 있지만 신약 교회를 또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뜻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와 계셨을 때도 스스로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상을 내려다보면서 계속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해드리면 사도행전 11장 21절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안독이라고 하는 도시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함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때조차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121편 1절로 4절. 내가 산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은 의인법적으로 설명해서 뭐라 그랬어요?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순간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마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애 속에 빈 칸이 있어요. 뚝 끊어져서 야,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람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75세인데 아들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이 다 됐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라는 괜히 미안했어요. 미안할 것도 없구만. 그래서 그 부부가 뭐라고 의논해요? 아무래도 젊은 셋이 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이 녀석아, 너희들 부부 사이에 자식을 준다 그랬지. 그래서 큰 민족 만나 그랬지. 누가 첩으더라 그랬냐. 그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블랭크가 생깁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이어서 17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13년 거기에 빈칸이 있죠. 여호와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예? 진짜예요? 그렇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부가 믿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블랭크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까요?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일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그런데 신앙을 보니까 아직 미달이야. 미성숙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9세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줄게. 그리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그는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결과 주인에게 인정받았고 가정 총무가 됐죠. 살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닥쳤네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당연히 거절해야죠. 그런데 거절한 죄 아닌 죄 때문에 그 여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지요. 인간적으로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극복해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마침 뭐예요? 전직 고위관리 출신 죄수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죄수들과 교분을 쌓는데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과 친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나리들 왜 그래요?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불안해. 아,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해석해 드릴 테니. 해석을 했는데 정말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고 그랬습니다. 그 관원장들은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먹는 음식까지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으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면서 요셉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내가 너 옆에서 보니까 진짜 결백한 것 같아. 그 여자 그래 소문이 평소에 안 좋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 애매하게 여기 있으니 꺼내줄게. 뭐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달 가고 1년 가고 소식이 없네.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낙심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도 한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신앙 지킨 것밖에, 순결 지킨 것밖에 이게 뭡니까? 그런데 2년이 되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딱 2년 지났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 불길해.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죠. 히브리 청년 내가 압니다. 빨리 데려와. 데려다 놨더니 바로 왕이 꿈을 이야기해주고 요셉은 해석을 척척 해냅니다. 7년 풍년이 있는데 그 후에 7년 흉년이 이어져요. 흉년이 너무 세서 큰일 납니다.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만장일치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추대하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인데 애굽에서 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딱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했던 게 아니에요. 쉬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을. 그죠? 또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는 신실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공회로 끌려갑니다. 흉악한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려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귀를 막고 발악을 하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죠. 달려드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계실까? 뭐라고 계실까? 그 신실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방치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서 계신데 어떤 상황일까요?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스데반의 장렬한 그 순교, 그것을 격려하고 또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워하시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순간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 같았고 모습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평화롭게 운명이 뭐라고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기도와 흡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일까요? 아니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무관심한 가운데 벌어진 참사일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승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핍박자로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변화돼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너희 녀석 잘 죽었어.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이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신호탄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즉 땅 끝으로. 어디서 봤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다 잘했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흩어져야 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서 뱅뱅 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방에 흩으셨고 그들은 할 수 없이라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은 이제 살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녀요.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보지요. 그때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원펀치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뭐 소리를 지르고 살기등등했지만 속으로는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뭐 이런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텐데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원판치 맞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죠. 그로부터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로서 아시아 물론이고 유럽 저 너머 로마까지 가서 전 세계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쭉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주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네. 일하셨네. 그 후에도 어마어마하게 일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방팔방 다 다치고 답답할 수 있어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무심하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휴가 가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아무쪼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체험함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알아서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당부하세요? 너희들도 쉬지 않고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딸리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선교, 헌신 등등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엄청난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 시대 적용하면 그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다. 메시아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운다는 뭘까요?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계속 쉬지 말고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본래 쉬지 않지만 더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쉬지 않는다고요? 예루살렘을 세워,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교회가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교회가 완성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무리로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있는 광경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것은 십자가 대속에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둘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날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 때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지진, 뭐 전쟁, 뭐 기타, 뭐 이상 기후, 뭐 이변 등등 뭐 이단이 극성 부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명료한 징조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교회가 완성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지상명령을 마치고 승천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쉬지 않고 그날까지 일할 텐데 너희들도 일해라. 내가 함께 해줄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본래 쉬지 않는데 더 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가정에서의 부모가 알아서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다 해주고 공부시키고 그죠? 뭐 그냥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나 자녀가 졸라대면 더 잘해줘.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잘해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기도를 할 때 또 선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난리였잖아요.
그 초기에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선교사들이 속속 귀국을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한국에 와 있었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 비자가 나오질 않고 다 국경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온 사람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도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선교는 어떻게 큰일 났네. 그러나 기우였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세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줌을 알았어요? 유튜브 알긴 알지만 뭘 그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의 길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투 트랙으로 오히려 더 활발한 선교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선교지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학교들이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의 정중동. 그래서 이번 선교 축제 주제가 코로나 시대의 선교의 정중동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선교기도 새벽에도 하지요.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구역 예배 등등 곳곳에서 선교기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진짜 자랑거리 뭘까요? 토요 선교기도예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황금 시간대 그때 4층 비전에서 모여서 많은 수는 하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수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코로나로 100%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도 유튜브 송출을 하면서라도 몇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완화가 돼서 현장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2년 2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공휴일이나 명절이나 상관없이 코로나 그것도 상관없이 그래서 어제 기도회가 몇 번째였을까요? 1602회. 안 놀라세요? 별거 아니세요? 다 놀라요. 다 놀라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가 지킬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2015년에 우리 교회 이 본당 자리에서 OMF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주강사가 누구였냐면 허드슨 테일러의 고손이에요. 증손자 밑에가 고손이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는 잘 아시죠? 그는 영국 출신으로 50년간 중국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분은 중국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해안에서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니는 시대니까 해안가가 교통이 좋잖아요. 내륙에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는 내륙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 CIM 선교회를 창설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지금 OMF 선교회로 전속하고 있는데 그 선교 대회를 우리 교회에서 2015년에 했는데 그 주강사가 허드슨 테일러의 고손 제이미 테일러였던 것입니다. 집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좌담회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얘기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눈이 동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지역교회 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그랬냐고. 비결이 뭐가 있어? 말씀과 기도지.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기도하면서 했고 특별히 기도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쭉 설명했지요.
그랬다가 토요 선교 기도회 이야기를 했더니 눈이 진짜 동그래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뭘 허락하냐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얘기해도 되냐요. 뭘 허락받을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쉬운 영어로 쉬워. 우리말로는 뭐예요? 번역하면 당근. 그분이 아마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선교 집회를 하면서 신반북의 토요 선교 기도회를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 자신을 위해서나 또 선교를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면 마찬가지예요. 숱한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계 각지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막막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고 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조선 말기 쇄국 정책을 쓸 때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그는 영국인 목사입니다.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에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아내를 잃었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조선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래, 미전도 종족 조선으로 가자. 옆에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배를 얻어 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황해도 연안에. 그래서 한 몇 달을 있으면서 조선어도 배우고 성경책도 배포하고 그러다가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때 또 가자. 그때는 제너럴 셔먼 상선을 타고 이제 취직한 직원으로 해서 그래야 입국이 쉽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항해사 겸 통역관으로.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서로 오해하는 가운데 충돌해서 격전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그는 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을 자른 관군의 이름이 박춘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선한 표정을 하는 그 서양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책을 한 권 주면서 받으라고. 그거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자꾸 걸려서 가서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다가 간직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요즘에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을 한 집의 벽지로 발랐다가 그것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발전해서 평양 장대형 교회, 그곳에서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고 그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전국의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6.25 때에 다 파괴가 됐어요. 그런데 북쪽은 공산정권인데 그거를 제대로 보존했겠어요? 없어졌죠. 다 사라졌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10년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개교가 됩니다. 북한 쪽 사람들과 미국 크리스찬, 주로 한인들이 합작해서 그 대학을 개교하게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땅속을 파내잖아요. 이게 뭐지? 뭐가 걸려서 보니까 이게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자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요. 야, 이럴 수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평양과기대를 세우게 하셨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위축되어 있지만 지금도 크리스찬 미국 시민권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대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해도 좋을 줄 압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선교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특별히 선교의 놀라운 일 가운데도 그 모든 열매를 듣고 보는 아름다운 축제 4일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남에게, 내에게예요. 왜냐하면 내가 조상 없이 태어났어요. 육신적으로 부모 없이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도 선교사들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도 이 일에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로든지 물질이든지 몸으로든지 참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남은 인생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그냥 겨우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인생, 존귀한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